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 받으십시오. 아멘.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적으로 다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 줄 빤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죠? 사실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를 소중히 지키지를 않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쉬고 싶은 거죠. 다른 것들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손을 대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죠. 그 돈을 다른 데 사용하거나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런데 용서를 안 해요. 왜 그러겠어요? 용서를 하면은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용서하지 않아야 복수도 하고 할 말도 하고 감정적인 응어리도 좀 풀고 할 수 있는데 막상 용서해 버리려니 이런 게 다 차단되는 것 같거든요.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빨리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또 돈도 벌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 더 나은 게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와서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먹어. 너 죽지 않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와가 따서 먹었어요. 왜 따서 먹었겠어요? 이유가 있죠. 그걸 먹어서 눈이 밝아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 말을 섬겨야 되는데 왜 한눈 팔고 바알을 섬깁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바알은 섬기기가 편해요. 여호와 하나님처럼 까다롭지 않거든요. 요구하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복 준다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돈 준다니까 쫄깃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 누구에게나 유혹이 됩니다.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돈신이에요. 돈신. 많이 준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이런 발람이 발락의 유혹을 받습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입에서 말이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말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면은 복을 받고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고, 이 소문이 모압 왕 발락에게까지 들어갔고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발람을 요청을 합니다. 요청한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저주만 해주면은 높은 자리와 엄청난 재산을 주겠다는 겁니다. 발람 넘어가죠? 넘어가요. 그래서 발락을 쫓아갑니다. 왜요? 한 번만 말 들어주면은 높은 자리, 한 번만 말 들어주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는 것, 여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넘어가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순간적인 이익을 볼 줄 알고, 큰 이익을 볼 줄 알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건 빈털터리라는 겁니다.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당장 손해가 되고 가슴앓이를 하고 곤란한 상황이 굴러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론적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진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성도들 되셔서 잠깐의 이익에 눈이 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진실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죠. 그게 복이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 제목이라도 확실하게 외우셔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 자, 오늘 본문의 사울 얘기가 그런 내용들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볼게요. 자, 1절과 2절로 보면은요, 사울이 제법 왕의 틀을 갖춰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동안에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을 했겠죠. 신하들을 세우는 일을 했겠죠. 행정구역을 나누는 일을 했겠죠. 또 재판을 했겠죠. 또 백성들의 여론을 청취하는 일을 했겠죠. 아마 왕으로서 기반 다지기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자기를 지킬, 그리고 자기의 명령을 따를 군인들을 두는 겁니다. 이제 호위 무사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중, 그리고 그 중에 장정들 중 3,000명을 뽑았습니다.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이겠죠. 날렵한 사람이겠죠.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3,000명을 뽑아서 2,000명은 자기가 늘 데리고 다니고 나머지 1,000명은 황태자, 큰 아들인 요나단에게 줘서 요나단을 호위하게 만듭니다. 자, 이 정도쯤 이 군인들이 준비가 되면은요, 그다음부터 이제 백성들 중에서는 쉽게 건들 사람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2,000명이죠. 2,0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남녀 교인들, 어린아이 학생회까지 합쳐서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다. 그럼 교회가 상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자도 빼고 애들도 빼고 노인도 빼고 싸울 수 있는 장정만 2,000명이다. 그 2,000명이 사울을 둘러 진치고 있다. 그러면은요, 아무도 못 건듭니다. 그때는요. 게다가 큰아들 요나단에게 가 있는 그 1,000명,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황태자 아무도 못 겁니다. 그 나라에서 누가 감히 건들겠어요? 어느 불량배도 못 건들어요. 대단한 기틀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 왕 삼아 주셨거든요. 사실은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된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을 때요, 이 백성의 불량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못합니다. 저희 인간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되겠느냐라고 수군대고 불평하고 협조를 안 하고 비웃어요. 그런데 이 비웃는 사람들의 입을 완전히 막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니들 오른눈을 다 빼겠다. 그런데 오른을 다 빼고서 종사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 소식이 돌고 돌아서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사울이 백성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 싸웠어요. 그때는요,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을 모집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모이게끔 해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백성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사울과 백성들이 이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백성들이 완전히 사울에게 반해버렸어요. 감히 사울 보고 왕 되지 못한다고 하던 그 불량자들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인심 씁니다. 오늘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승리의 날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 딱 막아줘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기반을 튼튼히 잡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선택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왕권이 아직 강화되지 않아서 약할 때, 흔들릴 때 이 왕권이 강화되도록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하나님이 높이셔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뺏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낮추실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이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집중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 하는 것, 요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사울이요, 이걸 놓치죠. 자, 일단 말씀 더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암몬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이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돼 있어요. 요나단은 이후에도 이제 언급이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담력이 대단해요. 의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은요 최고의 우정을 묘사할 만큼 이 대단한 인물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친 것도 담대함에서 나온 건데 문제는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싸우자고 선전포고 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이것을 눈치챈 사울이 백성들을 모아들이죠.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런 줄 빤히 알면서도 사울 주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요. 엄청나게 모여들어요. 야, 믿음 좋네.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게 모여든 것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아까 언급을 했잖아요. 이 사울이요 암몬이라는 나라를 박살을 냈거든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사울이 이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 주위에서 같이 싸우기만 한다면은 또 이기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울 주위로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모든 것을 건 싸움입니다. 지면 다 잃어요. 반대로 이기면은요 얻는 게 무지 많습니다. 돈은 기본으로 얻고요 명성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얻어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절대로 믿음 때문에 모여든 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모여든 게 아니라는 것은 잠시 후에 밝혀져요. 자, 이렇게 사울 주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기겁할 일이 발생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상 쳐들어온 그들을 보니까 이 전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가 3만이요. 이런 맨몸으로 싸운 것하고 병거를 가진 채 싸우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죠. 총을 가지고 있는 쪽하고 저쪽에 장갑차를 가지고 있는 쪽하고 이거는 게임이 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마병이 6,000명이요. 이런 맨발로 달리거나 걸으면서 싸우는 사람하고 말 타고 위에서 휘두르는 사람하고는 이건 싸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기마병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이 기마병을 빨리 두었던 나라들이요 막 휩쓸고 나가죠. 그게 이제 몽고예요. 징기스칸이에요. 말 타고 싸우면서 얼마나 기동성 있게 세계를 점령해 들어갔습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토를 차지했잖아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말. 그 다음에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는 얘기는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병력을 건너리고 온 거예요. 무슨 블레셋 사람 대부분의 백성을 건너리고 온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병사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아까 말했죠? 믿음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뭘 봐요 지금? 믿음 때문에 왔다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뭘 봐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절박함을 보고 환경을 보는 거예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환경을 보니 절박해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고 환경이나 자신의 처지나 문제나 장애물이나 사건을 보는 것은요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처지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장애물을 제거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 보면은요 우리 마음이 절박해져요. 절박해진다는 건 뭐예요? 좌절에 빠지는 거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맥이 그냥 풀려져 버리는 거죠.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절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안타까운 일이죠.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네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요단 동편은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죠. 므낫세는 그 지파들이 먼저 차지한 땅입니다. 지금 이쪽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질 상황인데
사울 주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굴이든 어리든 다 숨어버렸는데 요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요단까지 건너가서 그 반대편에 숨어버렸어요. 왜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숨었느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쫓아오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더 걸리니까 목숨을 오래 부지할 수 있거든요. 또 더 먼 지역으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어차피 이 싸움은 진 싸움이다. 어차피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단정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신앙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야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열망을 가지고 모여들었다가 환경이 최악의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숨는 행동이. 그리고 멀리까지 피난하는 행동이. 이게 우리 신앙과도 똑같습니다. 환경 보며 처지 보며 문제 보며 장애물 보며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처져요. 가라앉아요.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은 다음에 행동에 그 모습이 드러나요. 고스란히. 예배 안 나타나기 시작한다든지 기도를 중단하기 시작하든지 봉사를 소홀히 하기 시작한다든지 하여튼 피해 다녀요. 숨어 다녀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아직 사울은 길갈에 있어요. 도망가진 않았어요. 그 주변에 남은 군사들도 있어요. 아직은 좀 남았어요. 그런데 그들도 떨기는 매일반입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암몬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은 사울이 불순종하기 전입니다. 불순종은 이제 잠시 후에 하게 돼요. 근데 아직 불순종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암몬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왕권이 견고해지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계속 승승장구하며 좋은 일이 생기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블레셋 사람이 병거 3만, 마병 6천, 백성들 해변에 모래처럼 무수한 무리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하게 만드시냐 이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하나님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장애물과 어려운 시련이 절대로 하나님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또는 점검하고 싶으신 게 있어서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어서 이런 과정 속으로 때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몇 세 때? 75세 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나이에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이동하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아브라함 순종해서 갔어요.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기반을 비운 다음에 가나안까지 갔으니 거기서 더 잘되고 형통하고 왕성해지고 이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기껏 도착했는데 거기서 심한 기근을 만나요. 기근도 그냥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을 만나요. 여러분 그 심한 기근에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리를 지킵니까? 이탈을 합니까? 이탈하죠. 자리를 못 지킵니다. 이탈했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고 망신을 당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요셉이 물리칩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자기의 목숨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눈밖에 나면은 진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물리쳐버려요. 그런데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겼더니 죄를 이겼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더니 진리를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시고 길을 형통케 하셨다.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가족을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납득이 갈 텐데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사울이 하나님 의지하고 암몬과 싸워 이겼어요. 나라를 건져냈어요. 반듯하게 잘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갔어요. 계속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죄를 이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이 임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꼬여요. 근데 바로 그때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울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불순종하죠. 자,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사무엘이 오기로 한 이레 동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제때 안 와요. 늦어져요. 그러면서 백성은 점점 자기에게서 흩어집니다. 가뜩이나 블레셋이 대군을 건너리고 게다가 병거와 마병까지 건너리고 쳐들어온 마당에 백성들이 흩어져 나가니 사울의 입장에서 조바심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바심 날 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바심이 나도 하나님의 종이 사무엘이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와서 예배 들 때까지, 제사 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요. 최악이 되어도 가장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져도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그걸로 못 견뎌요. 불화를 못 이겨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결국 금하신 것을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때 와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거는 추궁입니다. 잘못했던 것을 사무엘이 아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요럴 때는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처지 대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뭘 해요? 합리화를 해요. 뭘 해요? 변명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합리화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냥 납작, 아주 재빠르게 납작 엎드리는 게 지혜고 복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아담아 왜 먹었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하와이가 왜 먹었느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애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애들도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변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거짓말도 나오고요. 이 문제가 자꾸만 생겨요. 그럴 때는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딱 끝을 내면 돼요. 주저리 뒤에다 뭘 달면은 이 그야말로 사족이 돼버려요. 문제가 생겨요. 사울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무슨 말이냐?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견고히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이요, 백성들이 떨어져 나간다고요? 블레셋의 병거가 많다고요? 마병이 많다고요? 군인이 많다고요? 아니요. 설사 아무리 많아도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왕을 영원히 세우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영원히 세우신다는 말은 블레셋도 이기는 것을 전제로 까는 거죠. 블레셋에 패배하고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영원히 왕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자격이 남지 않고, 그래서 정말 망한 것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붙잡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사울을 붙잡았다면 사울은 살아남을 것이고 도로 세워질 것이고 왕으로서 통치를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엄청난 얘기죠. 왕, 하나님이 더 이상 왕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왕 대신에 다른 사람, 더 마음에 드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마지막 절 살펴보고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머리 굴렸잖아요. 백성들이 자꾸만 흩어지니까 사무엘이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확 드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안 흩어질 줄 알고, 안 흩어지게 하려고 제사를 딱 드렸는데 몇 명이 남았어요? 사울 주변에 지금 600명이 남았어요. 이 600명이라는 숫자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인용했던 숫자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아서 세운 인물이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 그 중에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나중에 1,000명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3,000명. 그러니까 그 3,000명의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었어요. 근데 블레셋을 보고서 겁먹고 떨어요.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고서 남은 결과가 뭐냐? 600명. 애초에 데리고 있던 자기 호위무사 2,000명도 안 되는 숫자, 2,000명이 반대 안 되는 숫자. 머리를 열심히 굴렸는데 남은 게 없어요. 자기가 제사라도 먼저 드려놓고 그래서 구심점이라도 딱 지키면은 좀 몇만이라도 남았어야, 그래야 뭔가 남는 건데 몇만이 남은 게 아니라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남는 게 아니라 진짜 빈털터리가 됩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언급했던 인물들, 하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자, 그걸 따먹고서 눈이 밝아지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따먹고서 뭐가 남았어요? 아니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잉태하는 고통이 커졌어요.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하게 여유롭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생 고생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말았어요.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 부자 되게 해준다는 바알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바알을 섬김으로 남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알을 섬김으로 나라가 부강해지든지 돈이 많아지든지 삶이 윤택해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북이스라엘은 722년,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아수르인들의 정책에 의해서요 이리저리 섞여서 혼혈인이 됐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천대받아요.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집을 당했어요. 그럼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바빌론에 몽땅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남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데 뭐가 남아야 되잖아요. 뭔가 쏠깃해서 넘어갔는데 뭔가 남아야 되잖아요. 남았어요?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발람, 한 번만 저주해주면 지위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한 번 더 해서 하나님 마음 바꿔보려고 하나님이 가라.
그때는 허락이 아니에요. 유기예요. 유기는 버린다는 얘기죠. 버린 개를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유기의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손 놓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제가 전에 설명드렸어요. 매를 때리고 벌을 세우고 혼을 내고, 이거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네 마음대로 해. 이건 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 보고 네 마음대로 가서 해. 이건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럼 이 발람에게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거 없어요. 결국은요, 저주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털어 막으셨거든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화를 내면서 발람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 발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은 지위도 못 얻고 재산도 못 얻고 목숨까지 잃어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건 뭐가 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만 뭔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더 다룰 필요가 있어요. 순종을 잘 하려면은. 순종해야 되는 걸 알아요. 아는데 쉽지 않잖아요. 순종을 잘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할게요. 따라합시다.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전 교인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자기 생각에 매여 사는 사람.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노했대요.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어요? 자기 생각하고 엘리사가 보여준 태도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군 높은 양반이 왔으니 직접 나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그 부위에다 대고서 흔들어서 자기 병을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안 나가보는 거예요. 자기 사환 하나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리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배심하잖아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순종 안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순종 안 하고 그냥 돌아갔으면 내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안 해주네? 그리고 돌아갔으면 썩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시킨 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죠. 7번 목욕하고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계산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따져봅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성숙에는요, 이 계산을 내려놓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11조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이 11조를 드리면은 내 생활이 이렇게 모자라지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이렇게 벌벌 떨면서 아까워하는 사람들 왜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렙다의 과부가 기름 조금, 떡 조금, 밀가루 조금, 이걸로 이제 양식을 해 먹고서 아들과 자기가 이제 죽기를 기다려야 될 만큼 얼마 안 되는 양식인데, 이 양식을 엘리야 선지자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한테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종의 명령이지만 이거 어떻게 순종해요? 그때 계산하는 거예요. 막 계산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돼. 그랬다면요, 그 과부도 아들도 굶어 죽었을 거예요. 계산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시킨 대로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가져갔는데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언제?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할렐루야. 계산을 멈춰야 돼요. 계산하면은 순종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비웃음을 각오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 총 13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문 채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여리고성 위에서 사람들이 내려다봅니다. 비웃습니다. 별의 볼수를 다 합니다. 이때 그 비웃음 못 견디고 입을 열고 말한다면 그럼 여리고성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10바퀴쯤 돌다가 나 짜증나서, 나 기분 나빠서, 나 마음 상해서 더 이상은 순종 못하겠다고 성 도는 걸 중단하면 그 여리고성은 절대로 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돌라고 하시니까 비웃던 말던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말씀대로만 13바퀴 도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할렐루야.
보통 이 사람의 비웃음 때문에 순종을 끝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사람의 비웃음에 신경을 썼다면 120년 동안 방주 못 짓습니다. 뭐하는 짓이냐고 얼마나 많이 비웃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면 순종하기 힘들어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손가락질 할 만큼 우습게 여겨지는 때가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을 때 산발랏이 아람 사람 도비아가 얼마나 비웃었어요? 비웃었잖아요, 그죠? 그 비웃는다고 영향을 받으면 순종 못하죠. 자, 하나만 더 다룰게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다음에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미리 맛만 좀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한 가지 기회를 더 얻어요. 지금 불순종해서 무서운 심판의 선언을 받지만,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그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와요. 소와 양의 좋은 것을 살려와요. 살려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백성을 두려워요. 백성을 두려워요. 온 백성들이 원하는 거요. 왕이요, 이거 살립시다. 왕이요, 이거 살립시다. 이거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러니까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위치가 불안정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 부분을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사람 여러분 어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왕을 피해 도망자 신세예요. 도망자 신세인데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성을 쳐들어왔어요. 이 그일라 성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싸우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 그일라를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100%가 다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무서운 사울보다 더 무서운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블레셋 앞에 떠니까 그 블레셋이 그일라를 점령하려는데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주제에 이 블레셋하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부하들이 길을 쓰고 반대하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윗이 한 번 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여전히 싸우래요. 여러분, 지금 부하들 한 400여 명 되는데 이 400여 명의 부하들이 다 등 돌리고 떠나가면 다윗은 진짜 외톨이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라 하시니까 가서 싸워요. 그리고 블레셋의 손에서 그일라를 건져내요. 만약에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요, 자기 부하들 전체가 다 반대할 때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도 우린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승리를 주시는 거죠. 자, 4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라.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꾸 자기 생각 주장하지 말아요. 교회 안에서. 그거는 바람직하잖아요. 말씀 안에서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2번째 따라합시다. 계산하는 것을 중단하라. 계산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무조건 예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3번째로 비웃음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우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초대교회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방언이 임했을 때 술에 취했다고 비웃음 샀잖아요. 괜찮아요. 마지막,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뭔가 주어지는 것 같고 남는 것 같지만 결국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 하나님의 명령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